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0장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치디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치디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 갇힌 날이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그 주인의 집에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줘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 요셉이 갇힌 감옥 안에 왕이 어쩌면 신뢰하는 가장 최측근 그 당시에 애굽 바로의 왕위에서 술과 떡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독살할까 봐, 자기를 음식에 이상한 독약을 터놓고 죽일까 봐.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술을 따르고 자기의 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뢰하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만 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요셉이 갇힌 그 감옥 안에 이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바로 왕 최측근이니까 당연히 간수장은 열심히 그 감옥에서 잘 일을 하는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환경들을 배열하는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요셉이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지금 어떤 환경을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한 환경, 그렇죠? 또 바로 왕의 최측근 중의 측근인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하필 그때 바로가 또 노해서 이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보내는 것도
인간이 계획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요셉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어떤 계획을 위한 환경을 벼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이 있습니다. 우연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당신의 놀란 은혜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과 뜻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경의 배열하심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까지를 성숙해서 안다면 그게 정말 탁월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거든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환경을 배열하신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왔을까 쩔쩔쩔 매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일련의 기가 막힌 그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배열하고 있다. 아니, 요셉에게 바로의 최측근, 정말 바로가 믿는 두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또한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이었는데, 이 꿈이 참 이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오늘 어찌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참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이 얼마큼 요셉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딱 드는 순간에 하는 말이 뭡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말해줘라. 내가 해석을 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맡은 관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렇죠? 여러분, 이 꿈은 그냥 딱 느끼기도 좋은 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좋은 꿈 같은데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 속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1번, 2번으로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같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준다. 그러면 이 꿈에서 어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바로 탁 나오는 것은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꿈을 듣는 순간에 저게 무엇이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해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세 가지는 살이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세 가지는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다. 사흘이다. 3일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전과 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들으면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흐리멍텅하게 대충 얼버무려서, 그렇죠? 적당한 지점에 대충 던져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명백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뭘 말해요? 세 가지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전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요셉 속에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꿈을 들고 머리를 굴려서 내가 과거의 어떤 꿈을 잘 해석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어떤 머리를 굴려서 어떤 생각을 가져가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말은 요셉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약간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삶과 우리가 세상에서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신비, 어떤 이런 것들의 부분을 자꾸만 의도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만 차단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아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까봐. 괜히 또 이상한 사람, 내가 뭔가 좀, 그리고 이런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 아니야. 이건 무당리한 짓이지.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예요. 기독교가 신비. 그러니까 이 세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한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는 늘 나의 이성과 지성적인 부분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부분에서 조금 높으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설사 내게 그 은혜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내가 믿어드려야 되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내가 경험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신이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린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에서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무슨 신이십니까?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이 인정된 하나님이라면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신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나의 신앙의 이 깊이가 가지 못할 뿐이죠. 요셉이 듣고 정확히 말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 사흘입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16절 이하의 말씀.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속에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속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떡 같은 관원장이 요셉이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해석이 너무 멋있어요. 사흘에 복직한다. 자기가 꿈꾼 것도 한번 해석해줘.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뭡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 근데 맨 위 광주리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다.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인간적인 것이라면 요셉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약간 좀 새들이 먹는 게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바로를 위한 구운 떡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이런 해석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네요.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3일 안입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그렇죠? 결과가 되겠습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3일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게 좀 자신이 없는 말이라면 3일 뒤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감히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빠져나갈 구멍이죠. 빠져나갈 구멍을 내 생각하잖아요. 인간들이 뭡니까? 인간들은 야가 빠져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생각하고 그 선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같이 있어요. 요셉은 그리 시종을 듣는 자예요. 노예이지. 가형 총무죠. 노예 아닙니까? 근데 그가 사흘 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흘 안에 뭐 일어난다고? 말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죠. 왜? 가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는 정확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는 얼버무리는 거예요. 가짜는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인간 생각이고 인간의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갈 걸 생각해 놓고 적당히 말을 해요. 대충 말을 해요. 왜? 내가 언제 정확히 말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랬지. 근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풀어지면요, 이거를 명백히 말합니다. 명백히 말합니다.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제 생각을 말한다? 통밥 굴리죠. 다 빠져나갈 것만 하죠. 왜?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빠져나갈 거면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죠. 왜?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의 모든 앞날의 많은 것들을 인간의 생각, 적당한 대충 얼버무림, 늘 빠져나갈 그런 것들에 바탕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명백하게 반드시 그대로 그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충 어리무리한 그런 가능성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자꾸만 집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길이 명백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길이고요.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꿈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3일 뒤에 안 일어나면 요셉은 창필당하고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조롱당해서 그런 것들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창세기 4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깊은 세계에 좀 더 들어가 봐야 될까요? 왜 자꾸만 깊은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가능성 프로테이지 같은 걸 가지고 자꾸만 인생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 혼재된 가능성의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이 감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갈 때 거기까지를 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단계까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요셉이 이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꿈의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하여서 지금 요셉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부분들을 이제 비춰 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환경을 좀 배열해 놓으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라, 누명 쓰고. 그리고 바로의 최측근 중의 측근인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의 노를 당해서 그 감옥에 들어온다. 그리 꿈을 꾸게 해라. 그 꿈을 네가 해석해 줘라.
그 꿈이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뭐예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꿈을 해주고 그 꿈 그대로 정말 바로의 당시 복직되었어요. 최측근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만큼 그게 정확히 기억날 것입니까? 그리고 얼만큼 그게 요셉이 고마울 것입니까? 근데 그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사람은 잊어버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행하신 아름다운 그 응답의 역사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또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사실 2년 뒤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다시 요셉을 2년 동안 달아.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감옥에 다시 2년 동안 있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 복지도 침묵하고요. 아무 소식도 없고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요. 요셉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가, 또 그래야 그 정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의 끝까지 달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말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